풍성한 생명 여섯 번째 설교 말씀, 병을 고치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에 근거해 볼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병 고침 받는 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74년에 출생하셔서 1950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시고 과거 시험까지 봤지만 낙방하셨고, 특별히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상업에 종사하셨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셔서 20대에는 술과 기생으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0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계셨던 스왈른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본인의 이름을 한자어로 개명을 하셔서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왈른 선교사님은 소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저 옛 습관 그대로 옛 친구들과 어울려 또 술과 기생이 있는 자리에 갔는데, 이것이 이분 마음속에 큰 자책이 되어서 이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기간 와중에 이분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어리가 자기의 가슴에 안겨오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1년 만 27세가 되었을 때 이 소알련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또 후에 신학교를 입학하셔서 1910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졸업하셔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계속 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에서는 특별히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에 종양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두 분 부부가 평소에 가서 기도를 즐기하던 산에 가서 5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네 소원대로 될 거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라는 음성을 몇 번이나 들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모님의 목의 종양이 완전히 고침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12월에는 경북 달성에 있는 현풍교회라는 곳에서 이 턱이 늘어져서 음식도 씹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떤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늘어진 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경산교회라는 곳에서는 중풍병자와 혈루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다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있기도 했고, 김해군 진영리에서는 23년 된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얻고, 평양에서는 1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여인이 목사님의 기도로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몇 개의 사건들만 언급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 책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흘러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검증된 역사책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목사님의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 들었는데, 예를 들어 1920년 6월 평양에서 있었던 연합부흥 집회에서는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장대현 교회당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많으신데,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리고 같은 해 1920년 10월 달에는 우리 노회 속해 있는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또 7개 교회의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흥회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세간의 말거리가 되고,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 이게 거짓말이다, 속임이다, 아니면 너무 그런 것들에 치중한다라는 비판이 일자, 목사님이 속해 있던 황해노회에서는, 노회는 교회들의 모임이 지역으로 시찰회가 구성이 되고요. 시찰회가 또 상위 개념이 되면 노회가 되고, 노회가 더 커지면 대회가 되고, 대회가 더 커지면 총회가 되는 일종의 교회들의 행정 조직인데, 이 목사님의 족보가 이 황해노회, 우리 혜성교회는 경기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따라 하십시다. 경기노회. 여러분의 족보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경기노회에 속해 있는 종로구 종로시찰에 속해 있는 혜성교회, 이게 이제 교회 제도 안에서 저희 교회의 족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속해 있던 황해노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적 증명회라는 작은 모임을 구성해서 몇 년 동안이나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수집했대요. 실질적인 증언들을 확보해서 수집한 다음에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자까지도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범위는 우리나라 안만이 아니라 일본과 시베리아까지 초청받아 집회를 하셨을 정도로 광범위했고요. 그분이 1950년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공식적으로는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150여 곳이 넘는 곳에 예배당을 세우셨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고, 이분에게 은혜를 받아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의 이 신앙 형성과 교회 형성의 배경에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나라, 특별히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경책도 마음껏 사서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던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대를 이어가며 기독교 가문이 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선조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라도 이런 이야기를 널리 들려주셔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혜성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과 마음의 병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일신교 중심의 굉장한 종교 중심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들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사람들의 영적인 모든 형편에 대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굉장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석회로 발라서 하얗게 깨끗하게 마무리는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어 냄새나는, 너희들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 건강하다, 깨끗하다, 종이 된 적 없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의 속은 썩어 냄새가 나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인격, 매너, 그리고 지도력, 탁월한 지성, 모든 것들로 감싸져 있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멋진 차를 타고 예배를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에도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국의 무덤은 사람을 묻고 그리고 흙을 덮고 그 위에 여러분 둥글게 봉분이라는 걸 세워서 무덤이라는 걸 알리지만 평토장이라는 것은 평평한 땅에 장례를 지내버려서 그 위에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이게 무덤인지 땅인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썩은 시신이 들어있다. 이게 인간의 형편이다, 인류의 형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무리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도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 그리고 썩어 있는 것들이 가득한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한다고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지요. 여러분, 죄성이 종교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성이 종교성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은 오히려 탐욕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죠. 이게 변질된 종교성입니다. 종교는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오염되고 왜곡된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있음으로 괴로워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그의 고유한 생명을 내 뜻에 따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 이상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목숨을 꼭 빼앗아야만 살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에게 주어져 있는 성향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것,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듯 취급하는 것,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왕따 시키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살인죄이지요. 받아들여야 할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내미는 것,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인격적 존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살인죄는 단순히 남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차원에서 인간관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서의 자연을 만드셨죠. 다시 말해, 자연은 인간에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요, 자연이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의 증상들입니다. 인간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보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존중감을 따라 자기 존중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불만,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죽음의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질병, 노화, 죽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물학자는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는 당연히 질병이 있고 노화가 되고 죽는 것이, 그게 생명의 순리라고 아마 그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왜 질병이 찾아왔냐? 왜 노화가 이루어지냐? 왜 죽게 되었냐? 우리는 잘 알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당장 그들이 육체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바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그리고 인생의 질병, 노화, 죽음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근거에 보면요,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주셨던 풍성한 생명이 제한받는 상태가 질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질병은 생명력이 제한받는 상태입니다. 다시요. 질병은 생명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생명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제한받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장소에서부터 인간이 내어 쫓기면서부터, 그것은 사실 장소에서 내어 쫓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내어 쫓김인데, 그때로부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완전히 미쳐지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어서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제한을 받는 거예요.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보여지는 현상적,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상적 죽음의 또 다른 증상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한 현상이 육체의 죽음이고, 그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도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적인 노화 또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부터 멀어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떠나가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개신교 이단이에요.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에 온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하죠.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요, 이미 죽음과 그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운다는 것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된 죽음이라는 상태와 싸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며 돌보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병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의 증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루만지심으로, 때로는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성경 구절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이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다시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의 중요한 어떤 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teaching 따로, preaching 따로, healing 따로, 다시 말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생명력의 제한을 받고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써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따로 있고 고치시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난 생명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 사실은 한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생명 회복의 사역,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 살아야 할 모습은 말 그대로 질병, 노화,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연적인 삶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적인 삶. 그런데 그런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자연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질병이 죽음의 증상이라면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오늘 설교가 주로 병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본래 상태에서 어긋난 상태가 질병이듯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풍성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받아 누리며 예배하는 인간의 자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과 화목과 존중과 돌봄의 관계여야 되는데 이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본질도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는 인간 현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증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만약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비상사건이죠. 어떤 비상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죽음 속에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또는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관계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인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이 이것이다,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유를 주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뭘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질병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건 능력의 문제, 은사의 문제로 설명할 길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에 관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늘 설교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알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구절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그 일을 하는 중에 언젠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일이 있을 거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구세주다. 너는 그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씀 붙들고 사명의 삶을 살면서 언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고 요한도 보았어요. 그때로부터 요한은 확신을 가진 겁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왜 세례를 베풀 줄 아느냐?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신적 체험을 통해 알았던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 자기가 이 땅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그는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조차도 확인받고 싶었어요. 내가 전한 진리가 진짜 진리가 맞을까?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만 보면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흔들리고 말고의 존재가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여자분들이 툭하면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날 정말 사랑해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 질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뭐냐? 각양각색의 생명력의 제한 속에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그 생명을 회복되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생명의 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 회복의 사역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고 있는 대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만 병을 고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과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만 생명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언어적 말씀과 육체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지만 영원한 죄는 오히려 능력을 통해 고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과 돈과 지혜와 숫자와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고치시든 십자가를 대신 지시든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당하실 때는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가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회복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생명답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와 죽음의 증상으로 꽃 피지 못하는 생명을 꽃 필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제한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억눌려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천국이 여러분 죽어가는 천당이라고는 장소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이냐, 특별히 생명에 관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매여 살아야 했던 죽음의 증상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이런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악한 세력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렀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물러가야 합니다. 빛이 오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죽음의 증상으로만 가득 찼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죽음의 증상만 당연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영을 통해 바로 이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병고침의 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비 경험이나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능력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두 가지죠.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침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만큼은 충분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셨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병자를 고쳤다고 했지만 그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친다, 완전히 고친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증상 속에 있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또 어떤 시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 전부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죽고 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죽음 전에도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병고침은 부활의 역사이다. 부활을 믿고 기대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영원한 처소,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생명답게 작동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부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활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활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부활을 누리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에서도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제자들에게 야, 은사와 능력은 내 거고 니네는 인간이니까 니네는 입으로만 떠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은사와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생명의 회복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르사, 보내시며, 주시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됨,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따라하십시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니 고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 생명의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린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죽을 값이라도 사는 동안에 생명의 회복,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질병 고침 받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요? 그 질병 고침 받아도 또 죽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얻으실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부분적인 맛이라도 보고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죽음의 증상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다시 말해 전도를 통해 교회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을 꿈꾸며 생명을 희망하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이 땅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렵다, 쉽다, 이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 돈 버는 건 그러면 쉽습니까? 쉬워서 돈 벌고 사십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어렵지만 돈 벌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본질은 뭐냐?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가 당신 생명에 찾아오면 당신의 제한받고 있는 생명이 힘을 얻게 될 거다. 회복되어지게 될 거다. 죽음의 증상 속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증상 속에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들 삶에 웃음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맛 나도록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야죠. 기뻐해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활력이 넘쳐야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많은 병자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목사님의 능력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은사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의 맛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건 은사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능력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오로지 그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구하지 마세요. 능력 구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